오늘 여러분 날씨가 어떻던가요? 날씨 너무 좋았죠? 어제만 해도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막 잔뜩 껴 있었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를 우리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나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코 가볍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엄숙함으로 때로는 생명의 존귀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겠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열방교회로 묶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의류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다 보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많이 흘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국에서 한번 1차적으로 옷을 정리하고 이번 주 중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리를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미얀마로는 물건을 직접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가장 좋은 루트가 태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인데 지금 태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도시와 많은 마을들이 락다운에 걸리고 있대요. 그래서 도시 간의 이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 화물을 보내는 게 3주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3주 이후에 육로를 따라 또 잘 이동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물건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미얀마의 그 난민들에게 국경을 넘어서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라고 함께 3주 동안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헌금을 오늘 집계한 후에 정확하게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를 통해서 태국 치앙마이 사역하는 그레이스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미얀마 난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문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 벽에다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선, 명상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소통하시며 교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 그 아버지는 우리가 높여야 할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통해 오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은 똑같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기도의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이라 믿고 묻지 않고 넘어갈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누군가를 부르고 호칭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더 큰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래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람들의 이름을 좀 화면에 띄워놓고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두 사람의 이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뒤에다가 뭐 아무런 수식어 없이 히틀러라고 부르죠. 붙일 수 있다면 하나를 붙인다면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나쁜 자식, 나쁜 놈, 이 정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메가더는요? 뒤에다 뭘 붙이죠? 장군이라고 붙입니다. 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요? 이들의 한 업적과 인생의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람들을 볼까요? 이완용 씨에게 우리가 이완용 선생님 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안 하죠. 그런데 안중근은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열사, 안중근 선생님이라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붙여서 호칭하죠.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과 행적과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이승재, 박계연.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기분이 나빠 갑자기 막,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져, 이러시면 안 되는 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 저를 면담을 하셔야 돼요. 이 두 이름은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야 되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에는 단순히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걸어온 행적,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관계까지도 다 이름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식을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뭐라고 하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마땅히 거룩하게 높여 드려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간구가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의 첫 번째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죠. 그 하나님을 외친 이후에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예요. 우리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간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단어라고 설명드렸었죠. 마치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바깥을 볼 수 없을 때 그 커튼을 확 열어 제쳐두는 것, 그것을 리비얼이라고 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안에도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그 안에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본문이었죠.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서 대답을 해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 6글자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야라는 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하야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되다 혹은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역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직역을 해본다면 어떻게 다시 읽을 수 있냐면, 제가 종종 대역본으로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새번역 버전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본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난데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이 단어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발설할 수가 없죠. 불경한 죄에 해당돼 신성 모독에 해당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을 침묵하거나 혹은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수요 예배를 다 들으셨겠죠? 네, 영상으로라도 들으셨겠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 자체에 당신의 권위와 존재의 이유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거룩의 의미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거룩, 카도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에 풀어놓은 설명은 뭐가 있죠,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속해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앞서는 의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거룩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것이 거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떠나 있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거룩에 담겨져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고 구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거룩이 하나님께는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거룩한 존재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는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의 거룩한 생활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이 거룩의 중요한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에 따르는 합당한 삶.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을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 여러분이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완전히 속해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믿는 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두 번째 의미에 우리에게 윤리적인 의미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왜 거룩할까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첫 번째에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부차적인 의미로서의 거룩한 생활, 삶에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룩함도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에게 정말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인용하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화를 내시는 장면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일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중재하는 역할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대신하여 드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제단 위에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떡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일.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죠. 제사장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만든 떡이나 빵이나 어제 만든 거나 뭐 그게 그거지. 이 떡이나 그 떡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올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것도 아무거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더럽게 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나 양을 제물로 제사로 바칠 때에도 어차피 번제로 드려 불에 태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좋은 것은 제사장이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쉽게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잘못된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제사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 있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죽어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빼돌려 놓는 그러한 제사장,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8절 하반절에 나에게 바친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가서 한번 드려보아라. 그가 기뻐하겠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을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1장 9절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가증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건강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구하는데 내 모습의 한쪽 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닌 가증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분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가증한 예배가 계속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차라리 내가 그 성전 문을 닫아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코로나가 처음 감염이 시작되고 막 확산이 되어질 때 각 교회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믿는 성도님들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이지 못했었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은 나라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증한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면서 한쪽에서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의 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긴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가증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전심으로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이 예배당에서만 높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만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세상에 입방아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장소는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로 바치고 드렸던 그 번제와 그 살찐 짐승의 기름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배불렀고, 다시 말하면 질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재물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가득 넘쳐났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바닥을 보이고 하나도 없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가득 넘치고도 또 남았던 시대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배하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모이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화목제물을, 속건제를,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 성전에 보관해야 할 것 점점 더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한 것들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월삭으로 모였습니다. 매월 첫째 날 늘 모였고요. 안식일이 되면 모였고요. 여러 대회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임을 기뻐하지 않겠다 하셔요. 왜죠? 너희의 그 중심이 가증하기 때문에. 형식은 갖추었지만, 열정은 가득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오는지가 중요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배가 조금 길어지고, 특히 사부 예배가 가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뒤에 이제 연달아 드린 예배가 없고 1시간 있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예배가 좀 길어지고 설교가 좀 길어지면 자꾸 이렇게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번도 그러면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배 뒤에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 예배 뒤에 중요한 약속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얼른 가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약속 잡아놓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질질 끄시지?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사람이 날 기다릴 텐데, 중요한 약속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사업상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이미 틀린 것이죠. 제가 쉽게 또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지만 그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요 몇 주간 예배 시간에 계속 늦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전에 예배를 4번 드리게 되죠. 그럼 그 예배 각 타임마다 예배가 끝나고 또 예배가 시작하는 그 사이 시간이 저에게는 짧으면 5분 정도, 길면 10분 정도의 텀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냥 잠깐 내려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잠깐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혹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 찾아오신 분들, 주중에 군입대를 하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유로 오시면 잠깐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화장실도 좀 갔다 와야 되고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미 찬양이 시작된 다음에 올라올 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한두 번은 제가 그냥 이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 준비해서 좀 돌아보니까 최근에 몇 주 내내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내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섬기는 자의 입장에 있다 보면 예배가 자칫 소홀히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늦었어요. 오늘은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시간을 맞춰서 움직여가지고요. 1부, 2부야 원래 정시에 딱 시작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3부, 4부에 제가 늦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3, 4부 다 시간을 지켜보려고 애써서 맞춰서 들어왔거든요.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자칫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다른 크고 큰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작은 곳에서 나타나는 흐트러짐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이후에 어떠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예배가 약해지거나 그것을 위해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왜 있는지. 오전에 예배 다 드렸는데 왜 또 오후 예배 할까요? 헌신 예배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후 예배가 있는 이유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리시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내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 예배,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 있었죠. 저녁 예배가 왜 있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물론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곳은 이 주일만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내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게 해달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 더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부르도록 하시려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버리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신 주님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에게 예배하고 계시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의 회사와 사업장에 가셨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그 모든 관계와 상황들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으십니까?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한 가지이죠. 확실히 한 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 위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버리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평생토록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만 높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에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여전하나 그러나 내게는 무뎌지고 하나님 내 안에 사라질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이제 다시금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확신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주님을 향한 노래와 소망의 노래를 바꾸시는 주님 이름 안에 살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한 열방의 가족들 위해, 그 사업장과 자자손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